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현재 2018년 아마 1월 24일 새벽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은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지금 한 10시 45분, 한 11시 정도 오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서 한참 지금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현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372호를 타고 제가 현재 가면서 잠깐 비행기 안에서 지금 현재 티타임을 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이 와중에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것은 에스겔서 29장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는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고요.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40년간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40년 후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벌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중요성은 성경에 사단 마귀 붉은 용이 7머리 10뿔 있지 않습니까? 그 7머리라는 것은 세상의 완전한 수 7나라를 가리켜서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나라를 일으켜서 세상을 짐승 통치를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7개의 짐승으로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첫째 짐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으로 볼 때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하고 4개의 짐승으로 볼 때는 우리는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로마는 앞으로 장차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의 짐승의 정보가 들어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아마겟돈에서 깨질 이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정부를 넷째 짐승의 또 한 가지로 보면서 재생 로마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7장이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되고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7이라는 뿔로 볼 때는 7머리로 볼 때는 여기 보통 에스겔서 29장에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벌하시고 계시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있을 또한 재생 로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개의 머리로서 세상 나라는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상 나라를 지배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 온 세상이 종교와 정치, 경제가 하나 되어서 666으로의 짐승표를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함으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에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이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지금 현재 잠시 단교 선교 여행을 나와서 지금 호놀룰루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달란트와 시간과 모든 중심을 다 바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편안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편안할 때 조금 공부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정도의 정도는 우리가 전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동안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을 그 말씀으로 들으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맨날 읽고 듣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전혀 성령님의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특별히 악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기서 애굽왕 바로는 어느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모세가 참으로 애굽의 그 바로 공주를 통해서 그 갈대상자에 있던 모세가 건져냄을 만나서 그래서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때는 람세스 4세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라고 해서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은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파라오라는 뜻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애굽왕 바로야 할 때 이것은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왕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파라오라고 하죠.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적하면 무슨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 죄와 허물과 회개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한 고집과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를 그 강들에 누운 큰 악어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그 문화를 통해서 큰 문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매역한 그 문화를 이루었고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도 심판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 그 대가로 온 세상은 지금 아마겟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현재 중동을 거의 다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중동에는 더 많은 그 평화의 그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변에서 그 아랍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 내년까지 이 미국의 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그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교회는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그 세상적인 뉴스만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께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의 모든 그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그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직 예수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휴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도 역시 하나님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에녹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기록이 없지만은 우리는 에녹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사탄 마귀의 타락과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와 자기 마음대로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여자를
다 자기들 아내로 삼아서 그 잘못된 그 시종자를 퍼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노아 용서가 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 영육간에 가늠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절실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선교광야에서 지금 미국의 북태평양을 넘어가면서 지금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지금 미국 다시 캘리포니아 북쪽에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광야의 소리에 합교하는 모든 사랑하는 예수님의 종들과 함께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을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망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도다. 이렇게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우수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난다고 하면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열방 가운데 해친 다음에 40년 끝에 다시 모여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에서 Yes.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잠깐 제가 물을 지금 잠깐 지나가는 우리 승무원한테 물을 주신다고 해서 잠깐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40년 후에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결국은 에스겔 29장 18절 볼까요?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부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게 얻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오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애굽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모든 물건을 바벨론 왕에게 노략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구로 써서 그 두로까지도 여러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해변에 있는 두로, 그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마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별로 먹을 게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그 모든 전리품을 그 군대의 보수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흑암도 짓고 빛도 짓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존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막연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자신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깨달음과 가르쳐 주심과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함과 장래일을 알게 하심으로 통해서 무장하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넘침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리라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큰 선포를 여러분들 듣는 승리자들이 꼭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에스겔서 29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29장은 애굽 땅을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 땅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애굽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 땅에 죽을 때에 저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애굽이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지만 결국은 앞으로 제3환란 성전을 통해서 심판받고 사단 마귀가 그곳에서 마운드 땅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은 성전들 방마당은 하나님께서 측량도 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666 세상에 맡겼지만 그 성전 안에서 그러자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그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한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하면서 그 밤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또한 측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환란이 7년 동안에도 건져내시며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에스겔 29장에 나타난 애굽의 심판은 장차 큰 바벨론 세상의 심판인 애굽, 바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애굽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탄 마귀와 용과 그를 따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안목의 저역과 그로 인해서 온몸이 완전히 오염된 육신의 정욕과 그로 인해서 나오는 이생의 자랑받게는 완전히 캄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버리고 꺼져버린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 계신 자는 빛이 날 것이고 마지막 갈 때일수록 용맹을 발할 것이며 주님이 올 때까지 담대하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이 땅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다가 영광의 선발대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첫째 부활로 만나는 최고의 복중의 복을 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고 여러가지 각자의 차원에서 다르게 지금 살아가면서 동일한 예수님을 섬기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변화받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면류관 쓰고 보좌로 올라간다는 이 엄청난 믿음 안에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춘으로서 끝까지 2018년에도 믿음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미국 시간으로 2월 23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4일 아마 새벽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한국은 수요일, 오늘 여기는 화요일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2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금초대 교회로서 모두가 깨어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첫째 부활의 휴거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